오늘 이 시간에는 삼양중앙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남성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천정이 들썩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향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거의 한 20년 만에 드려보는 것 같습니다. 변함도 없는데 상당히 새롭네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박재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 전파될 때에 인간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주의 말씀 들어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제법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드라마 극 중에 한 의사가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이야기가 좀 등장이 돼요. 사정이 딱해서 수술을 받기 어렵거나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병원비 지불을 못하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하는 의사가 그 이야기가 이 드라마 중에 좀 나왔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키다리 아저씨 하면은 소리 없이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많이 해봅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롤러코스터를 혹시 타보셨나요?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막 밑으로 내려가고요, 정신없이 아주 빠릅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갔나 모를 때 끝날 때가 다 된 거예요.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그래요. 행복한 때가 있다면 아주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끝이 다 되었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언제나 다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하지만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아니더랍니다.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누구보다 정말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좀 시원하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잠잠하시는지 참 원망스럽고 한탄이 나올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좀 주시고 내비게이션처럼 이리 가면 된다, 저리 가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기다리 아저씨처럼 도움이 몸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꼭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어나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경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보여주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만큼 우리의 인생을 참 잘 표현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 보시면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요. 내 이야기. 물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지도 않고요, 총리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네. 우리 좀 달라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요셉을 좀 볼까요? 요셉이 훈련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힘들게 이렇게 살게 되는 사실 계기는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편애.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혹시나 이 자녀들 중에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편애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랬어요.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들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누구죠? 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아마 욕심이 많을 겁니다. 야곱처럼 욕심 많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네,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 아내가 2명이 더 있었죠. 근데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소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까 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요셉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결국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 12년 동안, 약 12년 동안 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작된 이 종살이는 참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팔려갔잖아요. 말이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노예니까 몸은 매일 고대요. 눈만 감으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고향이 생각나죠. 눈만 감으면 누가 생각날까요? 아버지가 생각나죠. 눈만 감으면 내가 그렇게 편하게,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 시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요,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건 뭘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늘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걸 가슴에 품고 감당하기 힘든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하루하루 참아낸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요셉이 어느덧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주 형특했어요.
신실했습니다. 그리고요, 일도 잘했어요. 무엇보다 요셉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인물이 아주 좋았어요. 인물이 좋았어요. 야곱이 라헬을 왜 사랑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예뻐서. 맞아요. 예뻐서 한눈에 반했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의 미모가 뛰어났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인 요셉은 당연히 잘생겼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여겨본 겁니다. 잘생겼거든요. 일도 잘해요. 아주 탐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매일 요셉에게 가서 요셉 나랑 좀 같이 해. 매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요셉이 그럴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다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거절했습니까? 말씀에도 나오죠. 누구에게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는 늘 하나님께서 날 보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의 순간에 그는 그걸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괘씸해요. 겨우 종 주제에 내 손길을 뿌리쳐? 보디발에게 가가지고 고자질 하잖아요. 고자질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큰일 나니까 제가 나를 유혹했다고. 억울하게 요셉은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죄 없이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또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복직되니까 날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요셉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깜깜무소식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사람의 손을 빌렸어요. 붙잡았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이야. 사람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은 나를 배반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되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때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시작에서 끝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는 늘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일대기가 성경에서 상당히 길어요.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다 평탄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안타깝다 할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가만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힘들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요셉의 일대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요셉아 너는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요셉의 이야기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처럼 똑바로 알려주시진 않더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성경을 한번 그 창세기 말씀을 쭉 봐보세요.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심지어 야곱, 나중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돼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요셉에게도 말씀하셔야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너무나 비슷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성현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런 말씀을 안 해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서 이제 다 정말 잘 살 것만 같았어요.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가정 총무, 보디발 아래 그 보디발 다음은 바로 요셉이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평탄한 인생이 보장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잘 살 것 같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 해몽해 준 대로 이제 나도 그 관원장 이야기만 해주면 이 억울함 풀려나갈 거야, 기대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이 본 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보았다는, 우리는 그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을 보았던 요셉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의 고백 속에, 그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에게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닐까? 이쯤 되면 하나님 부정할 수 있잖아요. 안 계신 거 아닐까? 말씀도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요셉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을 한 번 정도 놓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든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출세기를 갈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내 손을 좀 잡아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무섭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유혹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에 손을 잡았다면 성경에 요셉은 없었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은밀히 다가오는 악한 사단마귀의 이 유혹 가운데에 여러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떠올리면 됩니다. 시편 42편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다윗이 괴로울 때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지막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억울했던 그 가운데 요셉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보면요, 사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덮으셨죠? 39장 한번 3절 보세요. 3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와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어요? 누가 보았어요? 네,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의 주인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괴로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어요. 이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23절 후반절 또 볼까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자, 이는 여호와께서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함께하심이라. 함께하심이라.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밤이든지 낮이든지, 제가 오늘 밤이나 낮이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괴로운 순간에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시도 때도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변가를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더래요. 발자국이 2개가 있어요. 가만 보니 하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 그 꿈을 꾼 나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누구 건가 하니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발자국이 2개가 나란히 갑니다. 해안가를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순간들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할 때, 내가 기쁠 때 2개 발자국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지요, 어느 순간인가 이 발자국이 하나가 되더랍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될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좌절할 때, 내가 가장 낭망할 때, 일어나기 정말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행복할 때는 함께 하셨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왜 나를 떠나고 안 계셨던 겁니까? 주님은 그 순간에 어디 계셨던 겁니까?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야, 네가 본 이 한 쌍의 발자국은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내 거다. 네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때, 네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갔노라. 예수님께서 사람 없고 힘들다 고백할 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함께 하신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화곡동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할 때는 무조건 안수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었어요. 필히 단독 목회를 해야만 이 안수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라도 담임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안수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찾아야죠.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안수 받을 사람인데 무슨 큰 교회 꿈도 못 꾸죠. 미자립 교회, 비전 교회 이런 곳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삼각교회도 찾아가고 지방교회도 찾아가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2011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거든요. 2011년도에 안수를 받았는데 2010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포기하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왜 포기하고 싶었는가 하면 자리가 있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자리가 있어도 단독 목회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돈. 머니가 뭔지, 돈이 뭔지, 그 돈 때문에 목회를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상가 건물은 임대비라도 있어야죠. 다른 곳에 가면 생활을 하려고 머리를 굴려봐도 한 1년 지나면 그냥 가지고 있던 돈 다 그냥 쓰게 생겼더라고요. 목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당시에 이제 수련 목회할 때에 제가 이제 사역한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갈 때에 1,000만 원을 약속했어요. 1,000만 원 주겠느라고 1,000만 원. 그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날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대학 4년, 대학원 2년, 수련 목회 풀타임 4년, 도합 12년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12년 동안 했어요.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지셔야지. 이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목회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포기하려면 지금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렸어요.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 겁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저 포기할래요.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일과 끝나면 그 강단에 엎드려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했어요. 가끔씩 권사님 지나가시면서 전도사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유 전도사님 뭔지는 모르면서 아유 전도사님 그러면서 가셨어요. 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갔으면 제가 여기 없었겠죠. 담임목회를 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갔습니다.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저는 개척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무슨 개척? 개척은 할 사람이 따로 있고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개척은 전 개척할 생각은 꿈도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척했어요. 교회에서 1,000만 원 약속한 돈으로 서울에서 1,000만 원 전세로 얻은 사람 없을 겁니다. 옛날 얘기 말고요. 제 때에 없을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월세도 아니었어요. 그냥 전세로 계약을 한 거예요.
장소를 1,000만 원 가지고. 없다니까요. 서울에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아니, 서울 사람은 아니지. 서울에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없어요. 교회 장소를 구하게 된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월세가 안 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준비하는데 강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서 동지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방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개척한다며 강제상 필요하지 않아? 이리 와, 가져가요. 지금 강제상 내놓는 분이 계시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 강제상이 생겼어요. 의자는 덤으로 주셨어요. 그럼 여기 이제 또 자리가 있어야 돼, 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는 제가 아는 또 권사님께서 그 전도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권사님이 전도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의자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 의자가 생겼어요. 제가 이제 임대로 계약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창고였습니다. 창고.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뭐 목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모양은 갖춰야 되잖아요. 이렇게는 아니어도 교회처럼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 비 1,000만 원 교회에서 줬는데 1,000만 원 임대로 냈으면 없잖아요. 리모델링 비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제가 개척한다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경제일교회에서 개척한다고 선교비를 주셨어요. 그게 저 리모델링한 그 비용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을 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누군가는 물어봐요. 목사님이 개척했다면서요? 예,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했어?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래. 어떻게 했냐고. 근데 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자, 요셉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형통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제 삶도 평탄해야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평탄한 인생을 산다라는 고백할 때 그 평탄함의 기준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봐요. 일이 잘 되고 뭔가 부유해지고 뭔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는 평탄의 삶의 기준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나아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3절에 그랬죠. 나아졌나요?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났나요? 그는 여전히 노예였어요. 간수장과 볼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그 가운데 풀려났나요? 아니에요. 그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노예였고 죄인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해야 하잖아요. 이쯤 되면 다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제가 이제 교회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임시로 살기로 하고 들어간 곳입니다. 원래 사택을 약속을 하고 임시로 살기로 한 곳이에요. 급하게 리모델링을 한 거죠. 교회 한 공간을.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산을 깎아서 건축한 교회예요. 그냥 볼 때는 지상이지만 그 교회 건물 구조상으로는 그게 지하 1층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하 1층이에요. 제 집은 지하 1층입니다. 교회 건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산을 깎았다고요. 저희 집은 그 산이 깎여진 그곳의 구석에 있어요. 창이 있어도 창이 없어요. 그냥 창문을 열면 옹벽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해가 들어오지 않아요. 정말 지하예요. 공간도 작아요. 한 10평 정도 될까 합니다. 10평 될까요? 교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크기만 해요. 작아요. 저희 아이가 3명이거든요. 지금 6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해도 없는 곳에서 10평 되는 곳에서.
창문 열어봐야 소용없어요. 지하니까요. 그냥 지하였어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는 처형 집에 이제 아파트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창문 밖을 보는 거예요. 창밖을. 오랫동안. 신기한 거예요. 창밖을 보는 풍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아침이야? 저녁이야? 지금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미안하죠. 교회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원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요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해. 다음 달엔 어떻게 또 일하실지 궁금해. 서울에서 목회하는 부목사 생활비가 넉넉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모든 교회가 목회자를 생각하는 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요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까?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것만큼 딱 채워주시더래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또 어떻게 채워주실지 참 이제 기대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 당신 많이 사랑하시나 봐. 저요. 하나님 당신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 제가 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없다고 하면 제가 그러거든요. 기다려봐, 생길 거야. 무책임하게 툭툭 던지는데 툭툭 던지는 게 이루어지더래요. 괜찮아, 뭐 생길 거야 하면 어디서 툭툭 그냥 어디서 그냥 생기더래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 형통케 하시는 게 그 뭔지 궁금하시죠? 형통케 하는 게 뭘까? 본문에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변호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형통케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게 되면 마칠리하도 빼야도라고 해요. 마칠리하도 빼야도. 형통케라고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원어로는 두 단어입니다. 마칠리하우 빼야도. 빼야도가 뭐냐면 in his hands예요. in his hands. 그의 손 안에요. 그의 손 안에. 그의 손들 안에. 그런 의미입니다. 형통케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번창하고 이게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형통케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어도, 죄인으로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셔서 그가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손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형통케 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요셉에게 또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볼까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많이 기억하는가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한순간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한번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것만 알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만 알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정말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 이게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사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 자, 그러면 출애굽하려면, 애굽에서 나오려면 뭐 해야 될까요? 애굽에 들어온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온 때, 이때를 누구를 통해 만드셨는가 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성공시켜 주시는구나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가운데 이 요셉을 귀하게 그렇게 쓰셨구나.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구나. 이를 하나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하게 만드셨구나. 우리 이거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간에 일을 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 붙들고 그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손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한 순간에 주인공으로 이름이 적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바라건대 여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믿음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더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환난의 순간에 있어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이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일하세요. 믿고 있으니까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건 안 해주시네. 대신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강경제일교회 교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네, 강경제일교회 교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았을지언정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형통케 하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